오늘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던 것을 배경으로 한다고 봅니다. 뭐 또 다른 의견들도 있고 한데 일단 내용상으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참혹합니다. 이 도륙당하는 백성에 대한 탄식이 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이방인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얼마나 참혹했는가.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당장 매장해야 해요. 또 매장하지 않으면 또 돌림병이 돌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조차도 남아있지 못하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럴 기록도 없는 그냥 무참히 밟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4절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끔찍한 살상, 끔찍한 전쟁, 그 끔찍한 재앙,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해요. 죄를 지어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일종의 내성 같은 게 생겨요. 처음에는 막 버럭 화를 낸 게 죄스럽다가도 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버럭 화내는 건 죄가 안 되는 거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게 처음에는 양심에 찔렸다가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언어의 수위, 폭력의 수위, 거짓의 수위가 점점 더 깊어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습니다. 회초리를 맞는 거죠.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십시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체가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육체가 땅의 짐승에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피가 그렇게 흘러도 매장할 사람조차 없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이 비방이 되고 조롱거리가 돼버린 이 상황. 이 상황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저 살려주십시오 라고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뭐 의미가 있죠. 기도하는 거 의미가 있죠. 또 우리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또 그런 장점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그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나?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시련이 생기는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남에서부터 소경됐으니까 자신의 죄이기보단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야. 여러분, 지금 요 얘기를 자꾸 자신의 삶에 접목하지 마세요. 그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통은 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맨 처음에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뭐 심판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심판을 받거나 어쩌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뜨끔해가지고 돌아서요. 그런데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또 그 다음에 한번 또 죄를 지어요. 또 문제 없거든. 그럼 그때 소위 말해서 나에게 심판이 있었던 거, 아니면 나에게 책망이 있었던 게 뭐다? 그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보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한다거나 이게 1대1로 대응하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사건으로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기 위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영원히 노하실 겁니까? 질투가 불붙듯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참히 밟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죄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인은 그렇게 애통하게 부르짖다가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징계를 받는 건 우리 조상 탓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누가 그대로 짓고 있어요? 우리가 짓고 있잖아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 아까 말씀드렸죠. 켜켜이 쌓였던 그 누적되었던 죄악, 그것에 대한 심판인데 주님, 그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죄 문제는 여러분 회개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속히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9절은 독특한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우리는 매맞는 건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저 봐라. 저들의 신은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패배한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시는 거잖아요. 아수르를 회초리로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 인정합니다. 우리 국률 필요한 거,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운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 아파야 돼요. 근데 그 땅에 떨어진 원인이 뭐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못남 때문이다.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가련하게 생각하시고 구해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십시오.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는 심판받는 게 당연한데, 그 심판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신앙에서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건강해지고 내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되는 걸로 우리는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예스럽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켜켜이 쌓였던 그 죄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지만,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 믿고 오늘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